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잘 계셨습니까?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시작.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한 달 해보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미리 인간을 창조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미리 다 설계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 기쁨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는 마음껏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또는 영원히 살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죄를 짓고 이렇게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병들고 가난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것을 이제 세속적인 표현으로 행복하기인데 그러나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행복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조건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그 마음이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황이나 환경 또는 주변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그냥 두지는 않죠. 나를 긁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이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런 어두운 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부도, 파산 또는 질병이 우리를 고난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신앙의 마음,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주 안에서 언제든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를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 이 환경이 나를 어렵게 했다. 저런 환경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스스로 자꾸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행복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손에 있어요. 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다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를 믿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주여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주는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주는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늘 웃으며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환경을 그렇게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오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는 바로 스데반의 태도와 자세를 배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시선과 무시 그리고 또한 따돌림,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당당하게 선포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은 동포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받기를 그야말로 불타는 사랑으로 권면을 했지만 그 동포들은 바로 스데반의 그 선한 권면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오히려 스데반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몰아내고 돌로 쳐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데 세상은 도리어 그에게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려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면 그때부터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노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무시하고 따돌림 당하고 핍박하고 불이익을 받게 하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마음 항상 감사, 항상 기쁨, 항상 행복하기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쉬지 않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 교회를 본질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가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신들의 부신과 심판과 그리고 정죄에 대한 그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는 그래 구원 못 받았다 이거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미신자들. 세상은 자신들의 죄와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은 빛을 향해 이를 갈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회와 믿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본질적인 세상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는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배후에 본질적인 세상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더 영원하고 큰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예요. 그 영적 세계에는 선한 존재인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
천사들이 활동하는 반면에 또한 타락한 천사들의 모임인 마귀와 그의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선한 일이 확산되도록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의 수많은 쫄개들을 온 세상에 풀어서 악한 자들을 충동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타락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구원을 방해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 질서를 방해하고 파괴하고 죽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일을, 그 창조 세계를 아주 파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한 반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출동하는 겁니다. 저 가자동에 믿는 사람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네. 좋아. 거기에 급수가 맞는 너 귀신 3 출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없으니 좋네.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음의 등급이 낮기 때문에, 표시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믿는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 바로 나를 비웃음보다도 먼저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에서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거부감을 만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질적인 미움과 사방에서 날아오는 고난의 돌멩이 앞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무너지지 않으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스데반의, 집사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밀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땅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위축되고 보잘것없는 나를 바라보면 의지하면 또한 두렵고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눈에 펼쳐진 광경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 바라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주님은 오늘날 고난받는 우리에게 3가지 위대한 영적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으로 인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위협받을 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 마음의 시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를 보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위를 보면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느냐?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조롱을 받았을 때, 무시를 당할 때, 내 마음으로 내 속에 계시는 또는 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취한 태도와 동일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의 그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당황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도무지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죠. 도망가거나 위축되거나 굴복하거나 아부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배신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마음이 주를 향하여 집중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존경했던 김덕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새벽에 어떤 처자가 새벽 기도를 간다고 성경을 꼭 가슴에 끌어안고 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새벽에 사람도 없고 길은 넓고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마음껏 차를 몰아가지고 과속을 하다가 그만 그 처자를 치고 말았어요. 그 처자가 차에 부딪혀서 붕 떠서 한 10m 이상 날아가서 털썩 쓰러졌는데 그때 그 처자는 쓰러지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처자의 하얀 다리로 선혈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나오는 본능적인 태도예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극단적인 고난을 만났을 때,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사고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옛날에 그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사님이 대구 공연을 위하여 승용차를 타고 매니저가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커브에서 보이지 않는 얼음을 지나가다가 차가 미끄러지면서 뒹굴면서 공중을 차가 몇 바퀴 도는데 그때 갑자기 주의 음성이 권사님의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괜찮다. 사고 아니다. 괜찮다. 안심해라. 차가 전복되고 몇 바퀴가 돌았지만은 권사님은 멈춘 차문을 열고 또 마침 도와주는 차를 만나가지고 그냥 바로 타고 대구 공연장으로 가서 그렇게 또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이 마음의 태도가 늘 주님에게 집중해 있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불의의 사고나 고난을 만나도 마음의 태도가 항상 주님에게 주목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함께 험한 산으로 하이킹을 갔습니다. 한참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발밑에 흙무더기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중심을 잡았지만 어린 아들은 가파른 절벽 아래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겨우 가느다란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조그만 손 힘이 빠지면 그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때 위에서 밧줄을 단단히 고정하고 구조를 준비하던 아버지가 절벽 밑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아들아, 절대 아래를 보지 마라. 밑을 보면 두려워서 손을 놓치게 된다. 고개를 들어 아빠 눈만 쳐다봐. 그렇게 외쳤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외침을 듣고 눈물 범벅이 된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쏟으며 눈을 맞추고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의 강인하고 신실한 눈빛을 주목했습니다. 아래를 볼 때는 온몸이 떨렸지만 위를 바라보며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눈만 바라보며 버텼고 결국 아버지는 밧줄을 내려 아들을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위의 고난 중에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중에서도 넉넉히 지킬 수 있을까요? 위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이 표현에는
예수님의 모든 정체가 다 포함된 그런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첫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세상 권력보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나 물질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최종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마침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한 재판과 평가에 억울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종 재판장은 오직 한 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면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왜 나의 황능 이렇게 하셨을까? 원망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최종적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만 가지 일을 다 설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장 풍요를, 당장 건강을, 당장 미모와 건강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부족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려면 시민의식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 세금을 성실하게 내려는 그런 세금을 내고자 하는 그 정신, 그리고 또한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 그런 정신들이 성숙할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런 유익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를 끼쳐요. 교통사고도, 교통 질서도 지키지 않아요. 자는 사람은 좀 깨고, 그리고 술 먹고 운전을 해요. 자기만 잘 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성숙한 국민들이 많을수록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참으로 지금은 법치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걱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민보다 더 고차원의 나라, 바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주님은 교회를 전적으로 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예수님은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볼 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돌을 맞고 있는 스데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나의 몸 가운데 어느 한쪽이 아프면 온몸이 긴장되고 아프잖아요. 저도 이번에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기 기관지 쪽에 조금 여기에 탈이 났는데 그냥 뭐 온몸이 힘이 빠지고 아주 힘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신자들은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자들에게 돌을 맞고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껴요. 슬픔과 분노와 모멸감과 그런 걸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모아가는 겁니다.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들도 쌓아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을 모아서 심판하고 믿음으로 반응 고난을 겪는 사람은 그 믿음을 쌓아서 결국은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그 상대를 너무 원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물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온다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들어갈 그들이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또는 사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당하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못나서 이랬지. 내가 가난해서 이랬지. 내가 못 배워서 이랬지. 또 내 외모가 이러니까 저렇게 무시하지. 그래서 나는 죽일 아주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와는 달리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많은 세상에 중증 장애인으로 그리고 병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병원에 누워서 호흡기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온 세상에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져서 집 없이 떠도는 피난민들, 나라 없이 다른 나라로 떠돌아서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며 떠도다니는 피난민들,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풍요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살게 하신 것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이 자세가 모여서 하나님의 복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불근전한 태도고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셨다. 항상 그렇게 매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대도 너무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면 그들이 정말로 장차 영원한 곳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동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나도 저 사람들과 비슷한데 나는 주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지만 저분은 왜 저렇게 결국은 저렇게 결국은 마지막을 맞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지지하시는데 세상의 거부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위에 계신 예수를 주목할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부와 정죄에 흔들리지 마라. 고난 중에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정죄할 때 영적으로 의연해지는 겁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들은 그런 우리의 태도를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지하고 내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는데 저렇게 잘난 체하지? 응? 지도 나도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욕하고 화내고 미워하면서 뭐가 다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응?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좀 놔둬. 응? 그들은 말씀의 귀를 닫아 막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들은 전도하면 찔리기 때문이에요. 찔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일을 자신들이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모습을 범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서서 지지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오히려 죄인들인 그들이 종교적인 정죄를 하고 밖으로 몰아내서 돌로 심판하는. 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느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를 보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느니라 이래 하니까 예수가, 사형수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그 발언을 하는 스데반이 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신성모독죄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의로운 스데반을 하나님은 응원하고 지지하고 일어서서 지지하는데 오히려 죄인들이,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심판하는 그 모순된 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않습니까?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가 인정하신 자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내 진심을 왜곡합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미련하다고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별 수 있냐?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면 바보 취급받아.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내리는 평가는 영원한 하늘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정죄할 때, 저들이 영적인 귀가 막혀서 그렇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에 내 목숨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삶을 고정할 때 우리는 고난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핍박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요청하라. 고난 중에 승리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가장 차원 높은 승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이 날아와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솟구치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6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누가 이런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고 있나이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분노로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 똑같이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을 심판하소서. 주여 저들이 어찌 의인을 이렇게 합니까? 당장 벼락을 때려주소서. 그렇게 하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돌을 맞으면 맞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하고 그렇게 당하고 그 후일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기도하고 죽은 결과, 그 결과 허무하게 그 일은 그저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선교사가 바로 이 일의 결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을 여기 보니까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정인들이 옷을 벗어. 이 정인들이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스데반의 죄를 입증하는 정인으로 자기가 선수 나선 사람이에요. 2사람 이상이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청년 앞에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돌을 던지기 위해서 두루마리 같은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벗고 돌을 바로 던져야 되잖아요. 막 소매도 길고 막 옷이 끌리고 하면 돌을 제대로 못 던지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먼저 그 증거로 벗고 사울 청년 앞에 그 옷을 맡기고 돌을 손수 던져서 자신들이 정인으로 나서서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2-3사람. 던지고 나면 온 군중들이 따라서 돌을 들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거기에 총 주관자가 바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결국 회개하여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 회개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 청년의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예수님을 막 공중에 하나님 보좌를 봤다 그러고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천사의 얼굴로 자신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꼬꾸라지고 결국은 회개하고 사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순교, 믿음의 핍박과 양보, 손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반드시 위대한 어떤 일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순교를 안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봐도 참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양보를 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신앙에 큰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복도 그 결과로 따라서 줄 수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 현민이에게 내가 1억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우리 현지에게 2억이 있어서 주고 싶어도 안 줍니다. 충분히 1억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뭔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됐다 싶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예요. 물론 아직 그런 돈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응? 준비될 때까지는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안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또는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을 주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큰 것을 주고 나면 달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응? 교회 뭐 대충 드리고 여유 있게 이제 놀러 다니고 친구나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될 때까지 충분한 어떤 마음의 신앙의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핍박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요청하라. 그야말로 신앙의 아주 성숙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순교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지어정 우리가 가족끼리 또는 이웃 또는 직장에서 또는 친구 사이 용서 못하게 뭐가 있겠어요? 예?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현민이도 자꾸 세상을 나가봐야 돼. 응? 나가봐야 돼. 무서운 놈도 만나보고 착한 놈도 만나보고 핍박하는 놈도 만나보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힘든 일도 해보고 또 쉬운 일도 해보고 싫어하는 일도 해보고 좋아하는 일도 해보고 자꾸 하면서 이 믿음의 자세를 자꾸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하면 안 돼요. 세상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자꾸 나가야 돼요. 우리 현지나 예지도 사람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사람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다 용서해야 돼요. 세상 무서워서 위축되면 숨어들면 안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젊을 때 도전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응? 젊을 때 나는 도전한다고 많이 했는데 근데 젊을 때 도전하니까 항상 기회가 또 있어. 이제는 어려워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 현민이 현지에지는 청년이에요. 청년 때는 무엇이든지 도전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주셨을까? 자꾸 해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 돌아다녀봐야 돼. 응?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관계를 해보면서 응? 믿음으로 어떻게 할지 자꾸 그것이 개발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른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석이나 제일이나 차영 집사님이나 보면은 그분들은 사회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잘 삐지고 잘 돌아지고 오해 잘하고. 왜 그럴까요? 세상에 못 나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요. 장애 때문에 세상에 못 나가고 그냥 방에서 자기 삶만 탁 거기에 있다 보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우 피곤해 이러면 이제 오해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가? 삐집니다. 나는 그냥 내가 피곤해서 피곤하다 하는데 너무나 사소한 일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오해하고 막 이래요. 미워하고. 왜? 그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겪어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잖아요. 응? 그냥 내 어떤 방구석에만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마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 잘 삐지고 잘 돌아지고 잘 오해하고 무서워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우울해지고 막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도전을 해봐야 돼요.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해봐야 됩니다. 저는 보기는 이렇게 외소해도 우리 어릴 때는 뭐 다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뭐 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객지에 일하러. 양복점에도 가보고 공장에도 가보고 뭐 또 식당에도 가서 웨이터도 해보고 뭐 산장에도 가보고 뭐 서울도 가보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게 만나면서 다양한 일을 막 해봅니다. 신문팔이도 해보고 뭐 우유도 배달해보고 그게 쌓여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많이 나가보고 많이 만나보고 많은 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 품성을 자꾸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스데반 핍박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그 순교가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로 사도 바울을 낳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스데반의 위대한 사랑의 기도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맺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인,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은 거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인 1866년 9월 대동강변 현재 평양에 한 척의 이국 선박인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제너럴 셔먼호. 그 배에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 하나만으로 찾아온 27세의 젊은 영국인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섭정 중이던 홍순대원군의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문이 꽉 닫혀 있었고 이국 선박과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결국 평양 관군들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배에 불이 붙자 토마스 선교사는 불타는 배 안에서 성경 하나 가슴에 품고 왔던 한문 성경책들을 가슴에 품고 대동강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헤엄쳐 강가에 겨우 도달했을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성난 조선의 군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외쳐보지도 못하고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토마스도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참수형 당하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장도를 지키던 사람은 박충건이라는 군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치는 자들 위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 역시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건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나 두려움의 눈빛이 아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에 담긴 눈빛으로 품에 있던 성경책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건넨 성경책은 그 자리에서 열매로 떨어졌습니다. 한 젊은 선교사의 목숨이 선교지에서 발을 디디자마자 너무나 허무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 박충근이라는 군졸이 그 성경책을 받아든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슴이 깨어져 훗날 평양교회의 독실한 영수, 현재는 이제 장로라고 그러죠. 교회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독실한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 11살이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강가에 떨어져 있던 성경책 3권을 주어서 당시 관원의 석이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라 그 성경책을 뜯어 자기 집 사랑방 벽지로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에서 누워도 요한복음, 일어서면 누가복음, 옆으로 누우면 마가복음, 돌아서면 요한복음.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누워서 요한복음 읽다가 옆으로 돌아 누워서 누가복음 읽다가 일어서서 뭐 마가복음 읽다가 있으니까 그냥 심심합니까? 읽는 거예요. 눈앞에 글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장차 그 집이 예배당이 됩니다.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태가 되는 널다리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190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지금의 남한의 온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성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평양 주변으로 평양 전국에 2,8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북한으로 진출하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이 눈을 뺏고 돈을 뺏어서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공산당을 피해서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 남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그들의 역할로 장차 이남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결정적인 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은 반공이니까요. 그 북한에서 당해봤잖아요. 재산 뺏겨, 감옥에 들어가, 집 뺏겨, 예배당 폐쇄해. 그래서 다 이남으로 내려온 그 사람들은 반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해 저주와 미움을 쏟아내면 우리는 세상에 패배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세상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마저도 불쌍히 여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